반갑습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불교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또 불교의 근본적인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불교 선교를 하면서 어떤 장애물이 있고 또 기독교와 불교의 다른 점을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보고 그때 가서는 불교의 그 선교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한 것은 불교는 무신론의 종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불교 선교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이교도가 고타마 시타르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하니까 고타마 시타르타는 자기는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천사입니까? 하니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옆으로 저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했을 때 그는 나는 깨달은 자다. 한자로 각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불교학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부처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깨달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잘하고 노력해서 부처가 된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철두철미 자력 종교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승불교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고타마 시타르타인 부처에 의지하는 것, 또 다른 무슨 약사예례불 무슨 불에 의지하는 것이 있지만 원래 고타마 시타르타가 가르친 불교의 오리지널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인간학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발은 인간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 고다, 인간에게 초점 맞춰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무존재론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남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생사윤회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무존재, 열반은 무존재,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와 기독교의 두 가지 차이, 특별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는 내세론입니다. 우리가 보통 극락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원래 고타마 시타르타가 제창했던 불교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을 때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런 거 묻지 마라. 사람이 시간적으로 유한한가 무한한가, 그리고 생명과 신체가 하나인지 또 별개로 존재하는지, 이론론인지 이원론인지 그런 것들은 하나의 무의미한 말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하면서 독 묻은 화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독 묻은 화살에 맞은 사람이 화살을 빼고 고치는 게 급한 것이지, 화살을 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활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도구의 종류가 무엇인지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자기 당장 앞에 있는 고난의 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감으로 느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아예 묻지도 말아요. 그것은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타마 부타는 원래는 사후세계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극락은 뭐냐? 극락은 시간이 흐르면서 대승불교의 신적인 요소인 유신론이 들어오면서 극락을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소승불교는 극락이라는 개념이에요. 극락이라는 것도 불교에 있어서, 불교 이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거기서도 태어남과 죽음이 있습니다. 극락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대승불교가 만든 극락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윤회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해탈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열반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예,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극락은 후세에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원한 천국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극락이라는 것도 최종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단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불교에 있어서 자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태국말로 메타 까루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비롭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발리에서 온 것입니다. 또 산스크리트에서도 일부 온 것이 있는데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바로 욕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으로부터 근심이 나온다. 사랑으로부터 두려움이 나온다. 사랑을 멀리하는 사람에는 근심이 없으며 두려움도 또한 없다.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는 사랑을 집착하는 마음, 욕망으로 봐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일으키는 출발로 보기 때문에 사랑은 악한 것입니다. 예, 사랑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자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비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것뿐 아니라 모든 생명에까지 작용을 하는데, 자비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앞질러서 불행 대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고타마 시다타가 가르치는 소승 불교는 출가 중심의 불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비 사상이 없습니다. 가정도 버렸고 가족도 다 버렸기 때문에 자비 사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뇌가 많은 이 세상에서 번뇌가 없는 저 세상으로 깨달음의 세계를 피안의 세계로, 열반의 세계로 도와주기 위해서 자비보다는 자기 해탈이, 자기가 깨닫고 부처가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자비 사상이 없었는데, 많은 사람 대중을 저 피안의 세계로 데려가는 것을 중심으로 한 대승불교가 들어오면서 자비 사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비 사상이 생기면서 보살 사상도 강조가 되었습니다. 원래 보살이라는 것의 원뜻이 뭐냐면, 자기가 완전히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는데, 각자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부처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남아서 많은 사람을 깨달아서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중간당에 머물러 있는, 스스로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을 바로 원래는 보살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 우리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에 있어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것이 아직도 그 고타마 시다타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줄 알고 성숙되지 못한 그런 것으로 봅니다. 이제 불교권 선교에 있어서 장애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승불교권 중심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소승불교권 선교는 종교와 문화, 불교와 문화가 한 몸 덩어리처럼 되어 있어서 분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살이 분리하면 안 되는 것처럼 문화와 종교는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밀착되어서 사회적 결속력의 토대가 되어 있습니다. 동질성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승불교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개인은 어떤 기원에 있어서 자기 개인적인 선택이나 결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따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속력이 아주 강합니다. 자, 태국 같은 경우에 불교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쭉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불교에서 시작해서 불교로 끝납니다. 아침에 부인들은 새벽에 일어나면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밥을 짓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먹지 않고 스님에게 시주하기 위해서 밥을 짓습니다. 스님이 새벽에 아침 일찍 동네 입구에 들었습니다. 특별히 농촌 지방에 들어서면 모든 식구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또 갓난 아기까지 안고, 그 다음에 아장아장 그럴 때는 스님이 오면 아이 보고 시주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침을 먹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면 학교 문에 들어가는데 불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생, 학생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절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는 Y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학교 종회를 하죠. 조회, 아침 조회를 합니다. 불교식 조회를 합니다. 모두 다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연부를 외웁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필수 과목이 뭐냐? 불교입니다. 미술 시간이 있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리는 그림도
연꽃, 부처 그림을 그립니다. 공작 시간에 뭐 그리느냐? 여러분들 송크란이라고 있죠. 혹은 뭐 다른 축제들이 있죠. 축제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바나나 줄기나 이런 잎을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전부 다 불교입니다. 원래 송크란 축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자기들이 섬기는 부처를 씻는 겁니다. 절에 가서, 집에서. 그게 바로 주 목적입니다. 자,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모여서 유명한 승려를 모셔서 설법을 듣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어린이날 있었어도 어린이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려가 와서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날이 출발이 됩니다. 이처럼 서승불교 사람들은 모든 절기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모든 국민들이 일심단결해서 불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새벽기도 나간 사람보다 더 골똘한 불교 신자입니다. 세포 하나하나 DNA에 불교가 새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불교는 정통 불교가 아니고 민속 불교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포크 부디즘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불교가 간 곳마다 민간 신앙하고 결합해서 전혀 다른 불교로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게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하고 가장 교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먼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승불교보다 더 기독교하고 먼 쪽에 있는 교리는 소승불교 교리입니다. 철저히 자기 의존입니다. 은혜를 의존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교권 선교를 할 때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은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불교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신하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하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 용어들이 일상생활 용어 그리고 성경 용어가 다 불교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용어에 불교적인 용어가 덧칠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화장을 많이 한 것처럼 전부 다 덧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1시간 동안 불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아, 모든 종교는 똑같네. 선하게 살려고 하는구나라고 결론을 딱 내리고 마칩니다. 1시간 동안 듣고 아주 기가 막히는 것이죠. 그건 다시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유리컵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젓가락을 꽂으면 젓가락이 굽어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 이렇게 전하는데 의사소통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언어가 안 돼서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현지인들이 자기 언어로 잘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는 선입관념이 복음 전파의 장애물입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지도를 놓고 보면 태국을 제외하고는 미얀마하고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태국 오른쪽에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배를 받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서 기독교인들을 볼 때 매국노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태국인은 불교인이야, 미얀마에는 불교인이야, 라오스에는 불교인이야. 만약에 너가 기독교를 믿었다, 개종했다, 저놈은 매국노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믿는 종교라고 해서 기독교를 할 때 사사나 파랑이라고 합니다. 사사나는 종교입니다. 파랑은 파란 눈을 가진 노란 머리를 가진 백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인의 종교라는 것이죠. 네. 한국 선교사들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 약 한 4,000명이 있습니다. 5개 나라에. 외국 선교사들 그룹 가운데 가장 큰 그룹입니다. 저는 이걸 연구하는 가운데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인도 차이나 불교권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불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아시아 사람도 예수를 많이 믿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서양 사람들이 전하는 보다는 같은 아시아 얼굴을 가진, 핏줄을 가진 사람이 전하면 더 잘 전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불교는 절충주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 기존의 도교하고 합해진 불교가 되었고요. 일본에 들어갔을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토이즘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교와 조상숭배가 다 섞여서 또 다른 불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는 무당종교, 샤머니즘하고 불교하고 합해졌습니다. 질충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질충을 했습니다. 태국은 많은 국경, 수천 킬로 국경이 있습니다. 미얀마,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국경, 군인들로 국경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지키느냐? 절충함으로 지킵니다. 상대방이 대포로 쏜다고 해서 대포로 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대화를 합니다. 절충해서 그걸로 다 자기 나라를 지킵니다. 서양 열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절충하는 기가 막힌 불교적인 사상 때문에, 몸에 배인 것 때문에 그걸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불교인들의 장애물은 뭐냐면 불교 복음 전파를 할 때 그들이 똘똘 뭉쳐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치관이 문화, 언어, 교육, 일상생활 속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젖어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새벽기도 가는 그런 정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물을 간장에 1시간 정도 담갔다고 생각하면 일반 소승불교권에 살아가는 스리랑카 사람이나 태국 사람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사람들은 물을 김치나 그 된장독에 한 1년 정도 담궈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삼투압 현상으로 그것이 배어들어서 말갛게 되어서 우리 어릴 때 반찬 많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그게 하루 종일 물에 담궈 놓는다고 해서 그게 물이 빠집니까? 안 빠지죠? 예, 완전 일치가 된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일치당을 해서 완전히 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생각할 때 시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첫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교의 근본 교리가 너무 깊고 방대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 불교는 박사 수준이야. 그런데 기독교 너희들 수준은 경전 요거밖에 없지. 한 권밖에 없잖아요. 우리 66권을 하지만 자기들 보되 한 권이에요. 유치원 수준이에요. 영아 수준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박사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우리를 아주 폄하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불교 선교하는 데는 마지막에 신학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 신, 인간, 죄, 구원, 사후의 세계 등에 있어서 불교 교리는 성경의 진리와 정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을 불교 교리 쪽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승불교 사람들이 이것을 들으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들은 프라짜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해나 달이나 별이나 왕족이나 불교 승려나 큰 나무에 누런 배를 감고 있는 그런 신성시하는 것은 전부 다 같은 그 어근 파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인격적인 신개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개념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할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불교는 사랑, 욕망이 가장 큰 고난의 원인이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고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고타마 시타르타가 해탈하기 전의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만약 있다 하면 그것은 아직도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아직도 욕망을 버리지 못한 부족한 하나님이구나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옛날에 과거에 업보, 칼마가 너무 악한 것이 많아서 십자가에서 죽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로사상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일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그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 그럼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소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생사윤회를 반복하는 그 윤회에서 빠져나와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열반으로 이르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결과가 영생을 한다. 영원히 생사윤회 사슬에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고개를 흔들면서 영원한 생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굿 뉴스를 전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가장 테러블한 배드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디서부터 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창조부터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나중에 전해야 합니다.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써서, 그러면 불교에 있어서 무슨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 있는가? 제가 나름대로 적용해보고 경험하고 연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불교권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토착적인 매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노래나 춤이나 기타 예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국에는 중요한 추수감사절이나 그렇게 되면은 태국 전통 무용을 교인들이 춥니다. 여러분들 태국 여행 가보시면 여자들이 긴 손가락처럼 해서 이렇게 춤추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기독교 복음을 담아서 그렇게 합니다. 태국은 타일랜드인데 타일하는 뜻은 자유입니다. 예, 그들이 외세 침략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들의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담을 때 그들이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복음 전달자의 진실한 태도와 희생적인 삶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태국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믿는가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 믿으라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고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암 말기가 되었습니다. 누가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예수 믿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잘해준 것 때문에 감동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태국 언어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OMF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 지나면 개인 선생님을 집에 와서 부부가 각자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서양 선교사들을 여러 번 가르쳤기 때문에 4, 5년 동안 언어 선생님 한 분입니다. 우리 집에 가르치러 왔습니다. 우리 집에 가르치러 왔을 때 한 번은 자기가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는데 한 5, 6시간 걸리고 오는데 5, 6시간 걸립니다. 저 아내가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따라갔다가 왔습니다. 그 뒤에부터 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친절하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그 부부하고 3명의 자녀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같은 날 폭포에 가서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부인은 지금 풀타임 사역자 돼가지고 자기 재산 바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순수한 태국 사람입니다. 그 자녀들 3명이 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다 낳았습니다. 전부 다 기독교인이고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교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혀도 안 믿는데 희생적인 삶이나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들은 태국인들은 귀로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교권 선교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더운 열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처럼 빨리 하면은 살아갈 수가 없겠죠. 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짜이옌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짜이옌옌 합니다. 사람이 너무 화를 낼 때 가라앉혀라. 짜이는 마음이고 얘는 시원하다, 찹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를 부르짖지만 태국 사람들은 차차
이야기합니다. 차차는 천천히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제적으로 무엇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방캅이라 합니다. 타일랜드, 자유의 땅이다 보니까 외세 침략 받는 것도 싫어하고 남에게 간섭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면 그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은 빨리빨리 서두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화내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경우에서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특별히 태국 사회는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화를 내지 않는 성숙한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큰 회장님이 종을 1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네. 한 사람, 두 사람은 부엌에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수영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이 물건을 훔쳐가고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문제를 삼거나 화를 내면은 그 회장은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권에서 친밀한 관계 형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을 멸시한다든지 그들의 불교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든지 지적한다든지 막 그냥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불쾌한 언어를 쓴다든지 함부로 직격탄을 날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하고 먼저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들 자녀들을 우리 집에 불러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은 남자아이들이면 같이 잠을 재우고 영화를 같이 가게 하고 놀이터에 같이 놀고 그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할 생각하지 않고 이웃집 사람하고 문을 터놓고 과일을 나눠 먹고 영화를 같이 보러 가고 그렇게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데 3년 걸리면 3년까지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으라 하면 돌아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례식을 줄 때는 호수나 폭포에서 침례를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 시원찮게 믿는 사람들 다 데려가고 온 교인들이 음식을 잔뜩 사도록 하루 종일 해서 한 서너 시간 가서 폭포로 좋은 데로 갑니다. 여러분 너무 더우니까. 그러면 믿지 않은 이웃도 데리고 갑니다. 이웃도 데려와서 침례받는 세례 받는 방법 그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같이 먹고 하면서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교회 1년에 한 두세 번 나와줍니다. 부활절 때 나오고 성탄절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교회 발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태국 사람들은 딱 만나면 누구 씨라고 안 부릅니다. 형님, 누나, 그 다음에 동생, 여동생 이런 식으로 나이 딱 묻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묻는 게 월급을 묻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자기보다 월급을 많이 탄 사람은 존경하게 됩니다. 저를 딱 만나면 나이부터 묻고 월급 얼마나 받느냐고 묻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가서 월급 얼마나 받냐고 물어요. 선교사 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밀한 인간관계가 태국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클래스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태국 한 사람은 나머지 99명의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지 생일이 빠른지 다 압니다. 그게 태국 사람. 친밀한 관계.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불교권 전도를 할 때 능력 전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파워 인카운터라고 하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영적 전투를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천히 믿어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참게 하여 주십시오. 열불이 나도 화를 내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는 원래 성질이 좀 괴팍하고 빠른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볼지 제가 태국 가서 반쯤 천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개척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교사역하고 하면서 화를 꾹꾹 눌리고 하다 보니까 화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 영적인 실력을 인정을 받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고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태국 사람들은 귀신 영화를 많이 봅니다. 100편 영화 있으면 60편 이상은 귀신 영화입니다. 한 몇 년 전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태국 1년 동안 방영된 영화 중에 300편 정도가 귀신에 관계된 영화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악령과 귀신을 매우 무서워합니다.
제가 신학사에 갈 때 학생들이 상담을 합니다. 어떤 상담을 하느냐. 한 여학생이 자기가 5살 때 자기 오빠가 칼로 활복 자살하는 걸 봤어요. 그때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들 거짓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죽은 오빠가 귀신이 돼가지고 밤마다 찾아와서 자기 옆에 같이 잠을 잔대요. 신학교 들어와서도 그렇게 산대요. 상담을 했죠. 상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가르쳐줘야 되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하고 아주 연결이 되어서 사회 온통 전체가 귀신 바다입니다. 전부 다 귀신을 초청하는 그런 것입니다. 무슨 행사를 해도 귀신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씀만 가르쳐서 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가지고 악한 영을 끊고 사탄을 물리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리적인 전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선교지에 있는 불교가 우상화된 민간신앙, 소승불교, 대승불교, 힌두교, 태국 같은 경우도 대승불교가 11세기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승불교 들어왔고 민간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엎쳐져서 정말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 교리를 알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조금씩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불교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불교 공격하면 교인들 가운데 반 정도는 다음 주부터 기분 나빠서 안 나옵니다. 특별히 왕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예, 신입니다.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나 불교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공격해서 도끼로 말하면 나무를 한 1000번 찍는 겁니다.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제대로 분명하게 계속 가르치다 보면 결국은 바로 말씀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돈 가져가서 돈 막 써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불교적인 것들을 잘라내고 녹이고 해서 그들을 무너뜨려서 선교사 떠났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불교 선교에 있어서 효과적인 의사전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슬람권 선교의 가장 큰 장애는 핍박입니다. 가족들 가운데 죽입니다. 삼촌이 자기를 죽입니다. 그런데 불교권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의사소통의 부재라고 미스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달해도 메신저의 메시지를 듣고도 굴곡이 되어서 들어가 있던, 우리는 이렇게 전하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A라는 말을 전했는데 C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도 똑같네요. 기독교 복음 똑같네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교인들이 한 10명 이내일 때 6개월 동안 제가 했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하는 그런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6개월 설교했습니다.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시험 테스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살생은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짐승, 동물, 생물이 다 마찬가지.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하죠. 예, 살생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다가 개미를 죽여가지고 개미가 중상을 당해서 그 개미가 죽여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한 사람이 정색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개미를 죽이고 살생을 했는데 천국에 갈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말고 이 설교를 끝까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후들후들 해가지고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6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불교인에게 있어서는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유창한 태국말로 태국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서 상황화를 해야 됩니다. 서양식의 기독교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진리는 바꾸지 않으면서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모든 것들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으로 상황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전도와 양육을 병행해야 합니다. 제자화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 대중 집회에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파고 들어가면 그 사람을 진실로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1년 동안 잡고 2사람, 3사람 아니어도 말씀으로 끝까지 변화될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건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을 가르친 어느 선생님이 한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이 했듯이 선교사가 모든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하는 거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 말씀을 깊이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 중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인 전도보다는 가족 전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OMF 언어 센터가 있는 로플이라는 곳에서 태국어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도의 어떤 불을 받았어요. 하루에 전도지를 수백 장을 가지고 날마다 전도했습니다. 방콕에서 교회 개척할 때는 보통 5,000장, 6,000장을 혼자서 뿌렸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 집, 대학 캠퍼스 앞에, 공장 앞에 그래 뿌렸습니다. 예. 그래서 언어가 안 되니까 테이프를 틀어놓고 포스터를 해놓고 동네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나중에 결과 어떻게 되시 아십니까? 아이들이 돌아가서 너 어디 갔다 왔니? 주일날 선교사님 따라 교회 갔다 와. 너 가지 마. 끝입니다. 방콕에서 교회를 같이 갔는데 중학생 한 명이 매우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전도지를 많이 줘서 이제 막 편지를 붙인 사람도 있고 한데 찾아가 보니까 너 교회에 올 수 있겠니?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 아빠가 주일날 교회 가지 말아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끝. 그 가정을 전도하려면 아이도 해야 되지만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부모를 만나야 돼요. 부모에게 전도해서 부모가 변화되고 하지 않으면 가족 단위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현지인 지도자를 길러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다 신학교육 쪽으로 간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선교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개척을 20년쯤 하면은 성도들이 한 20명생입니다. 교회를 개척을 한 30년 하면은 20명이 생깁니다. 그런데 20명하고 20명하고 같죠? 감기약 먹으면 일주일 걸리고 먹지 않으면 7일 걸리는 거 똑같아요. 그 정도로 교회 개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이 불을 받고 제대로 하게 되면 선교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죠. 결국은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해보면 불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믿음의 체계입니다. 철두철미 자력정화입니다. 불교는 자기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 귀신의 힘을 입든 뭐 고타마 시타르타의 가르침을 하든 자기 속에 넣어서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아무도 타치하지 못하게 자기가 신이 돼야 하니까. 예,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갈라디 2장 20절처럼 십자가 못 박혀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전혀 반대죠. 예, 전혀 반대입니다. 불교의 구원은 자기밖에 어떤 누구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이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부처가 되고 불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죄인으로 보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불교는 자신이 고통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불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 이하에 따라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래 고타마 시타르타는 심판자도 아니고 중재자도 아니고 하나의 선생에 불과합니다. 불교에서 인사할 때 성불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성불을 하는 것은 깨달아서 일반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철 스님처럼 그렇게 평생 동안 연구를 하고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도를 닦은 그 사람이 그러면 죽음의 막바지에 자기가 그러면 해탈했다고 열반에 이른다고 확신하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불교의 문제점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고타마 시타르타는 깨달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가 깨달음에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존재라고 하지만
그것에 진정한 구원이 없습니다. 왜? 불교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자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권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불교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확신,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자신이 복음에 대한 능력과 기쁨과 성령 충만과 그 혜택을 누려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증을 일으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선생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어 선생님이 예수를 믿기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날마다 눈이 퉁퉁 부어서 오는 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싸워서 태국 사람들은 총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 2장 사인만 받으면 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면 자기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총을 내서 죽여버린다, 남편에게. 그런데 집에 딱 와보니까 우리 부부는 싸울 리가 없거든요. 그거 왜 싸우지 않냐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한 장씩 읽었습니다. 태국어 공부를 하기 전에. 그래서 조금씩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들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할 때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강한 영적인 능력. 우리는 자신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화되어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불교권에 있어서 끝까지 평생 동안 도를 닦아도 열반에 이를지 해탈에 이를지 아무런 확신이 없는 그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이 모든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알고 차츰차츰 빨리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통해서 수백 명이 예수를 못 믿고 10명만 믿는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한 사람만 믿고 선교지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선교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국교회에 편지 써서 돈 받아서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는 건 19세기 방식이에요. 사람을 남기는 거죠. 오늘날 선교의 개념은 특별히 선교를 많이 한 서양교회는 그렇게 선교의 개념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함부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영혼이 돈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빌려주는 건 아니죠. 돈 준다 할지라도 모르게 이웃 사람 통해서 다른 사람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는지 도와주지 않을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서 돈이나 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불교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불교 선교를 함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략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해서 불교권 선교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혹은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